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야 제자들을 선택하시느라고 동서사방으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쉬지 않고 여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12사도를 삼으셨다. 왜 12사도를 삼으셨을까? 숫자야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오신 목적을 어디에 두셨느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이제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았잖아요. 그래서 12사람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거의 40일 동안을 정탐했다. 모세가 기록한 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어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12사람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다. 이게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이 보고 또 깨달은 거, 알게 된 것을 보고하잖아요. 보고하는데 10사람은 10지파의 대표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야, 그 땅에 가면 안 된다. 그 땅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마치 사람으로 비하면 그들은 말이라면 낙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메뚜기 아무리 많아도 말에게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자기 지파의 대표로 보냈으니까 이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한숨을 쉬고 근심 걱정으로 괜히 왔다. 모세 말을 괜히 듣고 왔다. 근데 직접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니까. 그런데 둘은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되게 가나안 땅을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온 이제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와서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정이 그 어깨 둘이 메고 왔는데 포도송이 끝이 땅에 끌릴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그걸 보여주는데도 믿나요? 안 믿지요. 왜 안 믿었을까? 왜 10사람들은 자기하고 갇힌 동료인데 같이 40여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왜 그렇게 보였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 대표, 그래서 12사도를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12를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약속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기는 그 유대인,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 때문에 끊임없는 슬픔이 있다. 큰 슬픔이 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것은 엄청난, 나중에 그렇잖아요. 내 하나가 차라리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질지언정 내 동족이나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하나가 희생하는 게 낫다. 그렇게 끊임없이 큰 슬픔이 젖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그전에 몰랐죠. 무조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다 그게 아브라함 후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울이 결론을 내리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할례도 겉에다 할례한 것은 그건 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한 거지 진짜 할례는 내면적인 내 마음의 할례라.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항상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표면적인 할례는 그건 하나의 의식이야, 의식. 유대인들은 남제 8일 만에 할례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어렸을 때 유대인의 가정에서 히브리인족이 히브리니까 유대인이 전통적인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나한테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근데 할례한 것이 이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뭐냐? 그것은 내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게 주님이 설명하시잖아요.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네 속사람에서 우러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할례니까. 그 말을 알아들 수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뭘 가르치느냐? 노아가 방주를 줬을 때 100여 년이 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나무로 방주를 다 쳤습니다. 그런데 1000살 동안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역청을 치래라. 밖으로 역청 치라고 안으로 치라고. 밖에만 치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을 골고루 역청으로 물샐 틈 없이 칠하라는 거예요. 그래 역청을 가지고 바깥 칠하고 그 다음에 안에도 칠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팎으로 그 큰 배를 역청을 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1000살 동안 하나님 명령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안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거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역청을 치라는 거예요. 또 밖으로는 사정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외모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노아가 방주를 쳤어도 역청을 안 치라면 물이 스며든다는 거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을 들여다 놨을 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서 창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신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라고 성경의 창세기 2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완성된, 완성되지 못한, 왜냐하면 형상을 닮았으면 모습들을 닮아야 완성되잖아요.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빠짐없이 전부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와를 바라보고 소위 말하는 이성이 발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눈을 팔아버린 거죠. 이게 그 사이에 하나님 동산에는 뱀이 들어왔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성경 전체를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성경 전체를 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받고 돌이켰을 때에 성령 받으면 그때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 구석구석을 잘 살펴서 읽었다.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하나님으로서 그냥 생각난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밝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몸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삭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몸에 난 자 누구냐는 거예요. 12사람, 12아들이잖아요. 12지파. 그러니까 광야에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선출한 거예요. 그 12명을 선출했는데 10명은 직접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안 보여.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입니까? 같이 갔는데 12명이 같이 갔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다 훑어봤는데 안 보여. 그 왜 안 보이는가? 안 보이게 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사람은 무슨 아니 2사람은 긍정적이었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이었다. 우리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신학자들이 엉터리 가르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할수록 얼마나 엉터리로 속았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보긴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보세요. 자기 아버지는 아모스는 뽕나무를 기르는 이스라엘에서 뽕나무에서 누에 치고 하잖아요, 옛날에.
잠업이래, 오늘 잠업. 그러니까 뽕나무 열매를 거두고 그거 종사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모스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민이나 마찬가지죠. 뽕나무 기르고 뭐 잠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보니까 이거 자기들은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자기들한테 하나님이 계시가 있는 게 아니라 농부한테 뽕나무 기르면서 잠업하면서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그런 농부한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막 공격해 오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나중에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왕한테 고해 바쳤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한테 빨리 도망가라. 여로보암 왕한테 우리가 다 고해 바쳤으니까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빨리 도망가. 그래서 남유다로 피신해 온 거예요. 그 아들이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남유다에서 계속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빠짐없이 계속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그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대선지자다, 소선지자다, 글을 많이 남겼다는 얘기죠. 그 신학자들이 만든 얘기예요. 잘하세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삭의 몸에서 났는데도 야곱과 야곱이 있고 그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형이잖아요. 형이면 형부터 챙겨야 되는데 반대잖아요. 리브가의 몸에 있을 때 천사가 뭐랍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그 누가 얘기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설명하잖아요. 한 이삭의 몸에서 난, 이삭이 기도도 20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어머니 태에서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 자연인이다. 사도 바울이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에서는 들에 가서 사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고 가야 할 길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어렸을 때 어머니 밑에서 양육받을 때 어머니 치맛자락만 받고 붙잡고 자랐는데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육신은 안 그래. 어떻게 하면 형의 걸 탈취할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형이 다 받고 있거든요. 자기는 거기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한 행동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형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장자권도 팥죽 안 그래서 얻어버리고 탈취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어머니가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 형하고 아버지하고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먼저 가져가야 되니까 별미 만들어라. 그래서 들의 짐승이 아니라 염소 새끼 가서 염소를 잡아다가 그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이삭한테 갖다 주고 이제 에서가 받을 장자권도 축복도 탈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겉사람, 몰랐으니까 겉사람, 이런 일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도주해가지고 시리아 외삼촌 라반 집으로 어머니 리브가가 보내잖아요. 가서 피해 있어라. 그래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린 걸 봤다. 그게 베델이야, 베델. 이제 베델을 다른 원문에 보면 루스라, 루스. 베델의 원문은 루스입니다. 루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신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는 그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보면 베델이란 이름 써가지고 베델 교회다, 베엘적이다 하죠. 베델 뭐다, 이게 베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엄청난 시련 속에서 거기서 12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야곱이 12지파라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됐냐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각 지파 대표를 선정한 거예요. 12명을. 근데 야곱이 야곱으로 왔으면 죽지요. 에서가 20년 동안 하늘 품고 하루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400명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상상하고 추상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 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하려고. 이게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순수한 말씀이에요. 사람과 씨름했다. 사람과.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는 천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타난 새 천사. 그래서 야곱이 뼈가 위골될 때까지, 부러질 때까지 놓지 않고 씨름하니까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 갖고 남대 너 죽어. 근데 이스라엘이라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승리자. 이겼다는 거죠. 환경을 이긴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주님이 대표를 뽑은 거예요. 12명을. 그 대표를 뽑으면 뭐 할 겁니까? 모세 때 보면 10사람은 믿질 않았는데 여호수아 갈렙밖에 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전 세계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본이 되라고 보여주시고 모델로. 우리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다 뭐하다 막 민족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에 내놓을 게 뭐가 있나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애굽 가서 400년 동안 그 치욕을 당하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시내산 직접 받았는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이 축복할 때 단지파는 뭐예요? 너는 길가의 뱀이라 그러죠. 길가의 뱀. 그러니까 광야 통과할 때도 단지파에는 모임에서 불이 붙어져요. 불이 붙었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가면 단지파를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단지파를 대신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스카리ot 유다가, 여기 가룟 유다라고 그러죠. 이스카리ot 유다가 은 30냥에 자기 선생을 팔고 그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자살해 죽었다. 이 피밭이라. 그래 대리로 맞대를 또 세우잖아요. 이 맞대를 세운 것은 사도들이 세운 거지 주님이 세운 건 아니에요. 물론 제비 뽑았으니까 그렇다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누구 세웁니까? 예수님 직접 사울을 불러 세우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육신이 고셨을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짊어지고 나온 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라는 거예요. 열두명의 가지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12명의 가지를 선택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각 지파에서 멸망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지 않은 멸망에 마땅하지 않은 거 보면 그러니까 10사람 선택해서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열매 맺기 시작한 겁니다.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란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얼마나 맺습니까? 100배 열매를 맺을 게 아니에요. 100배.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을 통한 12명밖에는 이방인이 아무리 앞에 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에서 이 많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은 기초, 부르심받은 교회 기초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을 통해서 다시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마지막까지는 얼마가 되냐? 100배가 돼, 100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때 이삭이 하나님 그랬죠. 이삭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보면 뭐냐? 이삭은 당연히 100배를 받아요. 100배. 야곱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에게는 100배예요. 이삭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는 이스마엘은 하갈이 난 몸종이 난 그건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그건 살아가는 하나님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다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과 같은 약속의 자녀, 영생의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가면은 뭐가 네? 14만 4천이 나오고 14만 4천.
12지파에서 120명 제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제자들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확장시켜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갖고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누구를? 거룩한 자들을. 그게 14만 4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폼녀바퀴가 마저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게 됐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서기관은 아버지 주인집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자와 같다.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약이 없는 요한계시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없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체를 아우러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려워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가 하여 이 땅에 살면서도 최상위급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돈 많고 부자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것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최상위급 14만 4천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